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9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내용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9장이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배웠었던 18장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여야 되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의 겸손, 낮아진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면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죄를 범한 자가 교회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도록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사모하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받는 자에게는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권징을 하는 교회에 있어서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면 용서를 몇 번까지 해주면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도 해라, 즉 영원히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네가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네가 그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기억한다면 남을 무한히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즉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를 받아 마땅한 자고, 그렇게 용서를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허물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용서를 해야지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용서를 제대로 받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용서를 제대로 받은 자는 제대로 용서를 할 줄도 압니다. 자, 그리고 19장에 들어와서는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간음한 여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죄를 지음으로 간음한 여인이었는데 신랑 되시는 주님의 용서와 희생적 사랑으로 영원히 주의 신부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앞에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듯이, 탕감해 주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간음죄를 범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면 너의 배우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18장에서 19장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자신이고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아무런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며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합니다. 그 문서로 남겨진 율법이 있죠. 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통적으로 구전되어 내려온 율법이 있는데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미시나에 따르면 대속제일 저녁에 어린아이들을 장로들에게 데려와서 기도와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도 아마 자신에게 나오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식하는, 겉으로만 의롭다고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넘어뜨릴까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좋다고 지금 복받기 위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께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은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할 사회적 약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었죠. 계수를 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했던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일을 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하고, 물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 왕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여 로마의 속국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방의 주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님 앞에 아이들이 나왔을 때 주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막았던 거죠. 주님에 대한 배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떤 천국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14절 15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안수를 받기 위하여 오는 그런 일들은 자신들이 하는 중요한 일에 귀찮은 존재로 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매우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여 이르셨다.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하셨다. 아니, 노하실 것까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화까지 내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에 대해서 매정하게 행했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모르고 세속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행동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들은 천국은 아이들과 같은 애들, 힘없고 능력 없고 돈 없고 뭐 사회적 지위가 없다면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생각하는 천국관하고 비슷합니다. 많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천국에는 내가 뭔가를 많이 해놓아야지 거기서 상급이 크고, 또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타락한 교회에 많이 있죠.
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의 나라로 바꾸어 내려고 하는 시도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하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은 착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착하다라는 기준을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착하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지 않거든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나고 자기 기준에서 나는 이 정도면 착해. 나는 이것은 악한 거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작용되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노아 당시에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보시고 홍수를 내리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악이 많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라는 거죠. 그 질문을 하는 당신도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렇게밖에 대답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멸하셔도 되는데 참고 계시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의롭다고 해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났었던 노아의 가족들, 이 가족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홍수가 그치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왜 안 하시는가? 한 번 하셨으니 안 하시나? 그건 아니고요. 노아가 착하니까 안 하시나? 그것도 아니고요. 노아가 제사 드려야 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더 이상 아무리 많은 심판을 해도 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죄를 지을 게 뻔하니까 심판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무리 홍수 심판을 10번, 100번이고 내려도 사람들은 악한 것은 그대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심판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착합니까? 악하다고 하죠.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의로운 기준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 심판이 일어나느냐? 그냥 정죄하시기 위해서 아예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경우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악함을 나타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언약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하여 장가감으로 악함을 드러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스르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울고 또 행동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므로 아이들이 착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린이 복음성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를 불렀다면 알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는 이유는 착해서인가 라고 한다면 그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것이죠. 그렇죠? 마음 착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18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부모 절대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이 모습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잠시만 어디 가도 난리가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다가 깼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울고 난리가 나죠. 요 며칠 전에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담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잠깐 물 마시러 새벽 2시에 제가 이제 잠을 한 시간밖에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물 마시러 가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하는데 점점 커져요. 예.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럴까봐 자다가 깨도 아빠가 없어도 멀리 가 있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울지 마라고 하고 재웠는데도 그냥 우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의존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혼자서는 무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연결시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나의 호흡이시고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의지를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잘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라고 매달리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지금 모압 평지 가나안 약속의 땅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했으니까 언약이죠. 언약. 이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자신들의 생명이고 자신들의 긴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았을 때 전쟁을 하면 항상 패배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희는 나 없이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다. 여리고성 손도 안 대고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아이성이 나와요. 이름처럼 조그매요. 그 아이는 아니지만 별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야 우리가 그냥 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 나아가니 패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한 것대로 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른들한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이미 성인인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라는 말을 하겠죠. 그 말은 그래 네 말 잘했다. 너 말 잘했다. 너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만들어줘야 돼. 내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했다면 그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천국은 뭐 하나 우리 힘이 보태져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러한 천국의 내용은 다음 주에 볼 율법을 잘 지킨 부자 청년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제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배척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싶으시다면 천국이 이러한 곳이라고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천국을 싫어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을 간다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지녔듯이 그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애들은 안 돼. 애들은 가라. 약장수처럼 애들은 가라. 이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할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야,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못 믿냐? 그런 훈수를 뜨게 되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모습이고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간다고 말씀하셨고 이뿐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선민사상이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 이방인 안 돼. 죄인 안 돼. 나는 죄인 아니야. 난 율법 잘 지키고 있으니. 근데 너는 죄인이야. 세리, 창녀, 죄인. 이방인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자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까요? 물론 세리와 창녀들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는 의를 받아야지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야, 나는 정말 의롭지 못하구나. 나는 기댈 데가 없구나.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뭐 가난하고 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여기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야, 나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 이거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목이 빳빳해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라는 자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보시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큰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네,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포도원 안 가겠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겠다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지금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포도원 가서 일해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율법 지켜라. 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지킨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겉으로만 행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행했었던 것이죠. 근데 세리와 창녀들 어땠습니까? 율법을 딱 받았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난 죄인이거든요. 세상 법으로도 죄인이고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회개했더니 지킨 자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겠습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의는 내세울 것 없는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회개한 자만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였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어려서 스스로 이루어낼 업적이나 내세울 공로가 없는 자예요. 다만 아무 업적과 공로 없는 자신을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한 의를 붙잡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전에 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의는 뭐냐면 율법을 주시고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가난한 심령인 사람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인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의 의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입니다. 그 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들은 믿어 의를 받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의인인지 어린아이나 세리와 창녀가 의인인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없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세리와 창녀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기도할 겁니다. 시편 62편,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의 그 말씀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이렇게 간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소리 냅니까? 내가 해보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바다가 막혀져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죽겠다고 막 난리쳤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흔들면 다 흔들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들이고 역사입니다. 이 땅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나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흔들면 다 흔들려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 때만이 아니라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물론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큰 유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 가운데 큰 유익을 얻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로를 얻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많이 구하고 목사에게 찾아와서 구하는 건 많이 구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힘든 모습이라는 거죠.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자, 시편 131편 1절도 봅니다. 지난번에 18장 할 때 언급했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 다 뺀다라는 거죠. 여기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이렇게 그가 평안할 수 있느냐? 구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기에 나는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된다. 자기가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큰 일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시편 126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참 이상한 교인들은 하나님 제가 이 큰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근데 그게 큰 일입니까? 세상의 큰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래서 큰일 났다 자주 말씀하지 마십시오.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전에 하나님을 배웁는 것, 이게 큰 일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출애굽하였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또는 애굽의 노예였다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바벨론 포로였다가 출바벨론하여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것. 자, 그러면 성도들의 큰 일은 뭡니까? 영적 출애굽, 영적 출바벨론하여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큰일이죠. 구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 구원, 이게 바로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고 하면 이미 일어난 구원에 무슨 큰일이 또 있습니까? 그 큰일을 남발하지 마시고, 이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의 큰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일에 크게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 큰 구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이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큰 일을 베푸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해서 이루었다,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많지가 않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타락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쟁을 부추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력이 돼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부추겨서 행함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 칭찬받기를 원하고 상품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상품이 지금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다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곳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며 경쟁을 얻게 하고, 이것은 세상 마귀가 만들어 놓은 놀이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일이 너무 감사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이 안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힘과 자기 의가 없어요. 내세울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 은혜로 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천국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하여금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예수님의 공로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니 우리 입에 우리 혀가 찬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였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40년이 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딱 걸린 거예요. 누구에게 걸렸냐면 기생 라합한테 딱 걸렸어요. 근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임을 알고 숨겨줍니다. 매국노죠. 가나안 입장에서는 그 라합은 매국노예요. 근데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정탐꾼이 그러면 붉은 줄을 달아매라. 우리나라가 쳐들어올 때 너는 이 붉은 줄을 달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라합은 살게 되고 나머지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팔아먹을 매국노 같은데 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올 때 제일 앞장서서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 위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됩니다. 즉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고, 그 바로 뒤에 지파가 따라 나오는데 유다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실 메시아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올 때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라합은 자기 나라는 멸망의 도시일 뿐이고,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과 같이 이건 멸망해야 될 나라고 당신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하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천국을 이뤄낼 수 있다 라는 그 사고가 내 나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바벨성입니다. 자기 의로 세워지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고 없어질 나라예요. 그 나라를 잔뜩 만들어 놓고 주님 나라가 오실 때 싸웁니다.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겠죠. 불신자들.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죠.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주님과 싸우느냐, 주님께 항복하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의 신부가 되느냐, 주의 자녀가 되느냐, 그거라는 거죠. 라합은 그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영접한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라합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요. 영접을 해요. 라합처럼.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척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 나라와 싸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라는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환영하다, 영접하다라는 단어로서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복이 임했던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는 라합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오심을 먼저 전파하는 정탐꾼처럼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은혜가 없다면, 다시 말해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의를 내세우고 있다면 그는 가나안 족속과 같이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 오신 날에는 그들이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 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죠.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 영접하는 자가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가 군왕일지라도 세상의 관원일지라도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회개하여 영접한다면 그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의면 충분합니다.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이 꼿꼿한 심판받을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어린아이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